할렐루야. 2020년 9월 2일 성산교회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번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를 하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혹은 기업에서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 주님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저희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거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을 이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만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나이다. 3일 예배로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수많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오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명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며 우리의 풋사람을 푸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통이 충만할 때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홀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저희들, 특별한 못한 저희들, 주의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여 귀한 시간에 올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여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도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며 주님 전에 못 올라오고 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약할 것이 아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믿음이 돈독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깃값으로 사신 재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심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 정성껏 열심껏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 걸어가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아옵나이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로막고 있나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열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인재를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를 주님 아시나이다. 아버지 또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나이다. 아니 온 세계가 아버지님 아파하고 아버지님 고통받고 있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하나님 의 멸망에서도 버리지 않으신다신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방방곡곡에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니면 걸을 때나 행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지 않나이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특별한 사랑으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심을 확실히 믿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세를 축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것들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번 기회가 회복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며 책망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언제 주님 앞에 갈지할 수 없사오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안타까웠기는 아버지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축제가 있고 아버지며 어린 심령들부터 눈의 내일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저희들은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어디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자들을 주님 몸된 자들을 올라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하고 아버지며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이번 여름 성경 학교가 너무나도 약하게 끝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남은 날들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내서 힘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심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오니 우리 목사님 기름부어 택하시사 만세때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실 계획 속에 보내주시사 아버지는 택함 받은 백성들 자로나오르나 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해서 온전히 아버지여 죄악된 것을 이기고 인간의 생각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늘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가운데 아버지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나이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의 들어가게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말세에 정말로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재단이 띵받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그 가정에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할 때 아버지여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인간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여 넉넉히 허락하심을 믿나이다. 어떤 것들이 이 교회를 방향지 할지라도 간먹이 사탄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사탄의 기계를 깨쳐 승리하신 의가 이 교회를 덮어줘서 어떤 것들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도록 하나님 봐주시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수술하고 이제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다옵니다. 하나님 건강해서 전보다 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뻐 뛰며 맡겨진 감당하는 전도사님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전 세계에 아버지여 구성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저들의 길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승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여 목사님 주목사님 하나님 방중안에 품어주시어서 아버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는 깨닫게 하시옵시고 모르는 것 깨닫고 할례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 이 시간에 아버지여 집에서 거처하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다시 주님 전에 올라오기를 원하며 바라며 또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못한 것이 있다면 다짐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단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빚값으로 사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와 지금도 옆에 계셔서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울음소리밖에는 낼 것이 없어서 부모가 어린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울음소리로는 도저히 파악하지 못해서 울음을 잠재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죠. 아이가 자라서 언어를 배우고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으로 소통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언어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의 방식대로 서로가 자신의 기준을 세워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통을 한다고는 하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소통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대로는 다 나름대로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으실 테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불신자일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소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각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소통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올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소통 방식이 옳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통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의 한 역사를 한 획을 긋고 은퇴한 선수에게 야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 요소로 꼽는 것은 이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구에 대한 목마름,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함만 있다고 해서 야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간절함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 위에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홍수 전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한 방식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소통한 방식이죠.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소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직접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은 정확하게 홍수가 또 언제 내릴지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인데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정확하게 7일 전에 노아에게 7일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지금 소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언제 심판이 임할지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은 이제 물이 서서히 빠지는 상황 가운데 노아가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본문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에 물이 빠졌는지를 파악하냐면요. 먼저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요. 이후에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이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비둘기가 내려앉을 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물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노아는 비둘기를 3번에 걸쳐서 7일 간격으로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는 비둘기가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지면에 물이 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탈 수 있는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주에서 나올 시기는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100번 수용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100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그 음성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어떤 행동도 우리는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비둘기를 수고스럽게 3번이나 창밖으로 내어놓는 우둔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3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창밖으로 내어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우둔함을 꾸짖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시기에 노아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보았습니까? 이 비둘기를 통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판단으로 물이 빠졌는지, 자신이 방주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가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이 꼭 대면에서 말을 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어떤 뜻인지 파악해 보는 것, 그것 또한 소통의 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듣기에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직접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편리함에 빠져서 인간이 생각해야 될 모든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행동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버리는 그런 위험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것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소통 방식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한 방식은 배에서 막 내렸을 때입니다. 노아는 성경을 보시면 1년하고 대략 10일 정도를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올해 초부터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치고, 물론 피부로 느낀 것은 대략 2월, 3월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9월까지 이 8달의 기간 동안 우리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마치 방주 안에 타고 있어서 어디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동일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8개월 남짓 있었어도 이렇게 답답한데 노아의 8 식구들은 이 방주 안에 1년 이상 머물러 있었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더했겠습니까? 그 내렸던 노아는 내리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배에서 내린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배에 타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밖에 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를 보면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가 나타나죠.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취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 정결한 짐승들이 아마 더 많이 방주에 탑승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마 성도님들은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노아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오버랩되는 모습이죠. 즉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곧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자주 들었던 설교인데요.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의 어떤 순간에 항상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더한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한 뜻은 폐하거나 혹은 변경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뜻은 완벽한 뜻이고 만세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그 섭리하시는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 뜻을 바꾸신다? 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사람은 뜻을 바꿀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8장 27부터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8장 27절부터 21절 중간에 보시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들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십니까?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보면 전능자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예배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생명인 예배를 절대 포기 못한다라고 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지고하고 깊은 것일까요? 정말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형식에 얽매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실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노아가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오늘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려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형식에 얽매여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예배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형식 자체에 생명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드린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 형식은 그 순서가 꼭 짜여진 형식에 맞추어서 정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은 꼭 현장에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씩 이제 병에 걸리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완전히 낫게 하실 것을 믿는다. 반드시 그러야 하실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건 역시 위험한 다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능자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감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뭐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입 밖으로 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간절함,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실지 그것은 전능자만 알 수 있을 뿐이죠. 노아가 드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어쩌다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예배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통 방식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제사를 통하여서 또 소통하시는 방법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홍수로 심판이 임할 것만을 노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과 더불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식구들과 또 피조물들은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이 홍수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 그 소통의 내용인 언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언약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피조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즉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르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짐을 오늘 지금 이 창세기 9장 11절 본문을 통하여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그리고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한 이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두 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주에 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적인 예는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우리 성경 있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성경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언약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언약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또 모세에게 한 시내산 언약, 또 여호수아를 통해 한 모압 언약,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등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언약들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단적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에 타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이후에 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언약들이 등장하는데 이 뒤에 새 언약이 나타났으니까 앞의 언약들은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계시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언약들을 한 구슬로 꿰 수 있는 이 키워드와도 같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언약을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언약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며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성취해 가실 것을 또한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소통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무시하고 음성을 듣기에만 급급한 것,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만 급급한 것,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홀리하고 신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알맹이 없는 이 빈 수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많은 무궁무진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아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나아가야겠죠. 마치 방주 안에서 비둘기를 3번에 걸쳐서 수고스럽게 땅 밖으로 보내면서 언제 방주 밖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해본 노아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저러한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겠죠. 혹은 여전히 성경은 보시긴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형성된 프레임을 씌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마치 그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보지 않고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나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본인이 가진 정치적인 신념을 뒷받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쓰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저 본인의 소신이나 정치적인 신념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자리 잡혀서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그저 묵묵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노아처럼 비둘기를 적극적으로 날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언약들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이 가진 소견에 하나님의 언약들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의 방식은 그 내용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 두 딸들이 아빠가 목사다라는 것을 서서히 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은 궁금한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근데 두 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었어?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언약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를 참 설명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난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두 손에 가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찰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함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에게 맞는 훈련법으로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든든한 근육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자칫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평소에 그 든든히 단련된 근육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중동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다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공공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속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약도 없이 혹시 가정에서 또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칫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잘 단련된 근육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이 근육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볼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며 그 약속들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며 또한 여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꽉 막혀버리고 단절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대를 분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203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힘은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절망 중에 빠진 힘은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며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 아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 하실 때에 헌금 죄송합니다. 이름 뒤에 헌금의 종류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종류를 먼저 기재하시고 이름을 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름을 먼저 쓰시고 나서 헌금의 종류를 두 글자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